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내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내의 사람들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아주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법과 불의, 그 다음에 음란, 살인, 배도, 우상숭배, 이런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내가 보기에 너무 암울해 보이고 다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그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룻기는 이 룻기 안에 나오는 모압 여인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칭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룻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룻기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기를 룻의 관점이 아니라 나오미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하는 쓰다는 뜻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너무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두 아들 보내고 홀로 과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에는 정말 절망과 슬픔과 고통, 공허, 이런 것으로 그냥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서 하나하나 다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인생, 텅 빈 인생이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용사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괴롭게 했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산산조각으로 깨뜨리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10년 사는 동안 정말 그 마음과 인생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그런 깊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나오미 인생을 다시 그 조각을 맞춰주시고 다시 회복해주시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으로 가면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자손이 되는데, 근데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 아이를 받아서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기라는 단어인데 1장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기, 두 아기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상태였어요. 그런데 4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품에 안겨주셔서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나오미의 슬픔과 고통, 그 다음에 텅 빈 그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또 고통과 아픔을 소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책입니다.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 돌이키다는 이 단어가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가는 이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회개한다는 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깨어진 마음과 빈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낼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인내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이켰다 해도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여전히 그냥 홀로 외로이 지내다가 인생을 황폐함 속에서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인물의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나 혼자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반복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은 인격적인 신체와의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위로받고 관리도 받아요. 때로는 우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 신체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의 인애를 통해서 나오미의 황폐한 삶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새롭게 일으켜졌고 아주 명문 가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 가장 암울한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 최고의 부흥기로 이어지는 그 첫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애의 헌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광명교회를 위해서 저도 참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참 인애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애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참 많은 나오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생명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인애 공동체로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과 보아스의 인애가 어떠한 인애였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룻기의 핵심 단어는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인자, 인애, 친절, 신실, 사랑 등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이 인애라는 단어가 룻과 보아스에게 각각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은혜 베풀었다.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아까 읽었는데 3장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리라. 이때 이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룻과 보아스를 각각 인의 사람으로 딱 칭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룻의 인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 이후를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과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길을 정말 낙심한 마음으로 걸어오는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유대 땅에 가면 어떤 삶이 될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몇몇 딱 그룹에 속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룻과 이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냥 돌아가라고 축복하면서 너희가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라 같이 가겠다고 매달립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한 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그들이 직면할 현실이 무엇인지. 일단 그들은 이 오르바와 룻은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배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르바가, 둘 중에 한 사람 오르바가 그 말을 듣고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매달리죠. 함께 가겠다고. 근데 사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압 땅에 남는 게 더 현실적으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근데 룻은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두고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고백은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앞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A 파트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강한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B 파트를 보면 어디든지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다.
그곳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묘는 가족 묘인데 시체가 썩으면 그 뼈를 다 같이 모아두는 뼈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룻의 고백은 문자 그대로 죽으면 어머니 곁에 그 뼈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결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C 파트가 중심되는 중요한 고백인데 룻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룻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마치 공적 신앙 고백처럼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 인애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곤궁에 빠진 한 다른 멤버를 위해서 다른 한 지체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희생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애라는 것은 일반적 차원에서의 의무나 책임을 넘어서는 친절과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 정도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고 도리라면, 공동체의 도리라면, 인의 사람은 150%, 170%, 200%까지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때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한데 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의 사람의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러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룻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평생 섬겨왔던 그모스 신, 자기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도 버렸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룻의 부모님이 이 모압 땅에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룻이 왕족계 출신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룻이 이 모압 땅에 어머니 말대로 남았다면 정말 유력한 집안에 다시 시집가서 아주 안정된 삶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그러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 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삶이 될지 알았습니다. 룻도 2장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스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한 나이,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다. 모압 땅에 있었다면 왕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하녀보다 못한 신분적 그런 삶을 사는, 알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룻의 이러한 떠남, 이 떠남은 아브라함의 떠남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미련 없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련 없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해서 그 신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옛자의 죄악된 삶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로 떠나가야 해요. 찾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옛 삶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떠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쫓아오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오르바의 길 위에, 아니면 룻의 길 위에? 룻은 2장 3장을 계속 보면 베들레헴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 정말 자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그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모압 여인으로서 자칫 이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조롱당하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원하는 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문헌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보아스의 딸벌이 되는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3장 11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근데 룻이 기업 부를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어머니 부탁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룻의 인애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황폐함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헌신과 인애, 희생을 통해서 그 황폐한 영혼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셨고, 나아가서는 그 가문을 일으키셨고, 나아가서는 사사시대라는 이 암울한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의 최고의 부흥기로 이끄는 그 도구로, 출발의 시작점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 또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룻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룻을 축복하셨는지 참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이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 물장을 내셔서 우리의 황폐한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 인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좋지만 좀 간략하게 보면 2장에서 보아스 인애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와서 이삭을 주려고 할 때 보아스가 정말 딸을 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점에 시각에 있어서 모압 여인은 굉장히 멸시받을 수 있고 거절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근데 보아스가 아주 관대하고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밭에서 이삭도 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년들이 혹시 또 남자들이 기록하고 괴롭힐까봐 딱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그럼 나중에는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식사는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식사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 그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판단을 하죠. 너가 같은 류의 사람인가? 근데 이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 초대해서 함께 식사까지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다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룻이 곡식 사이에서 이제 추수하는 가운데 같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미 거두어들인 볕단에서도 빼서 이렇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근데 보아스의 이런 명령은 구약의 율법의 명령을 넘어서는 더 관대한 적용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위한 율법이 나오는데,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다 이게 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쪽 귀퉁이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나 가난한 자가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율법에 근거해 볼 때 일반적으로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고 가고 나면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추수하고 있는데 와서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추수하는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율법에서도 가고 나면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냥 관대하게 추수하는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껏 이삭을 줍고 또 곡식도 이 볏짚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그 말씀을 계명을 최고치로 보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만 딱 하면 다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저치로 보고 그 최저치를 시작으로 해서 인애와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시작이고 그곳에 그 위에 사랑과 인애를 더할 때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적 기준대로 그냥 딱 해버린 게 아니라 그 위에 관대함과 인애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 보면 보아스의 인애를 더 볼 수가 있는데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이 3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이 말씀에 보니까 룻이 겸손히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끝자락이라는 뜻도 있고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개. 이 똑같은 단어가 2장 12절에 쓰였는데요.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문장 안에 사용됐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완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아래에 와서 머물기 위해서 왔구나. 근데 룻은 이 말을 딱 받아가지고 보아스에게 제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길 원합니다.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하냐면 3장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청혼하는 이유가 당신이 기업 부를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구약의 율법의 두 가지 개념과 관련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 부를 자에 대한 율법이고 두 번째는 형제가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배를 이어가는 수혼법 혹은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부를 법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가난하게 돼서 자신의 기업을 팔았을 때 그때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사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물자의 법입니다. 기업 물자를 OL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수혼법 뭐냐면 형제가 죽었을 때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다른 형제가 아내로 맞아들여서 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율법의 책임의 범위가 있는데 기업 물자의 율법의 이 책임은 가까운 친족까지가 범위입니다. 책임의 범위예요. 그런데 수혼법은 형제까지로 제한됩니다. 형제까지. 그런데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율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기업 물자의 이긴 하지만 두 번째이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배를 이어갈 책임도 있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면.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룻은 보아스가 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이 가문, 이 가정은 저희를 위해서 인애를 베풀어달라. 근데 보아스가 예스라고 하죠. 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나보다 가까운 그 기업부를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많은 장로들과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오미에게서 이 기업부를 책임이 너에게 있는데 너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업부를자가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4장 5절에 룻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다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은근히 이 사람이 거절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밝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2배로 드는 일이거든요. 기업을 불러줘야 되고 또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까지 양육해야 되는 2배로 재정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업 물자가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난 할 수 없겠다고 하고 신발을 벗고 물러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 첫 번째 기업 물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일반적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기업 물자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율법의 이상의 요구를 하기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자신을 위해서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영어 성경에서 I cannot redeem 이라는 단어 쓰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를 볼 때 자기가 의지적으로 I will not redeem이 아니고 그런 형편이 끝까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절했던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람이 거절하고 나자 기업 물자의 책임과 그 다음에 아내로 룻을 받아들이는 이 책임까지 다 자기가 받아들여서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기업 물자로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첫 번째 기업 물자와 보아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르바와 룻을 대조했던 것처럼 오르바는 정상적인 그런 친절을 베푼 그런 인물이었다면 룻은 그 이상의 과도한 인애를 베푼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이 인애를 부각시켰죠. 그런 것처럼 보아스에 대해서도 첫 번째 기업 물자가 일반적 수준의 인애를 베풀었다면 보아스는 그 이상의 넘는 인애를 베풀므로 보아스의 인애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처음에는 나오미를 돕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물러섰어요. 오르바도 그랬고 첫 번째 기업 물자도 그랬고. 근데 룻과 보아스는 끝까지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인애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적 수준의 책임의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황폐한 삶을 자신이 책임졌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공허함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베들레헴에 처음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그 상태, 절망과 고통과 정말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그 마음, 그 인생, 공허한 그 인생의 모습은
주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공허함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삶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웠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쓰죠.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절망, 고통, 슬픔, 채워지지 않았던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전이 되실 것입니다. 한 10여 년 이상 지난 일인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워싱턴 DC에 포토맥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강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스쿨버스가, 노란 스쿨버스가 강변도로를 달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강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고 강 속으로 버스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스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것을 보자마자 즉시로 위에 옷을 벗고 달려 내려가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 명씩 건져내는 거예요. 한 명 건져내고 또 건져내고.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젊은 청년이라도 갑자기 물에 들어가지고 심장마비가 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 속에 가라앉아서 죽게 돼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911 구조대가 와서 아이들 구해내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이 청년도 잠수부가 들어가서 몸통을 줄로 묶어서 이 크레인 가지고 위로 쭉 올렸습니다. 시체를.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시체를 쭉 올리니까 이렇게 되죠.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이 그냥 그 상황을 보았을 때 빨리 911에 전화하고, 빨리 그렇게 전화하고 조치만 취한 것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조치를 잘했다 이렇게 할 텐데, 그 100% 일반적 수준의 책임의식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다들 던지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느끼게 되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게 돼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됩니다. 내 문제들, 부족한 것 다 상대화되어 버리죠. 주님 당신만 있으면 나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그리고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께,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희생하고 버릴 만큼 내 생명보다 너가 더 소중해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그 과분한 사랑, 너무나 과분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인내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내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부부의 사랑도 쉽게 마련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시간 던져보십시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나의 인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의 인애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인애가,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고, 직장, 학교, 이 땅에 많은 나오미처럼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그 나오미 같은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명교회가 정말 인애의 사람들이 가득한 인애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의 나오미처럼 외로움과 또 황폐함 속에, 슬픔 속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자로 세워서 정말 땅끝까지 보내는 그런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다 여러분 살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